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신앙의 유익. 생명과 생존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어도 생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또 생존은 생명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 life는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 아담을 지으시며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교회에 비해서 이제 생명을 얻어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해도 좋고 리빙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생존은요 어머니에 의해서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여자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흙보다도 더 좋은 재질인 육적으로 뛰어나게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자, 즉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없이 자녀가 성장한다면 생명은 있지만 생존을 위한 풍성함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존 경쟁에 있어서는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럼 엄마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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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합니다. 기어코 먹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애 밥 먹이라 그러면 야 먹어라 먹어라 그러다가 먹었는지 안 먹는지 관심도 없이 잊어버립니다. 학교나 학원과의 치맛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가서 거기 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자분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존,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생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하는 자녀일수록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조금 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때가 오는데, 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가 가정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어야 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 나가 일하느라고,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가정과 교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 영적인 일이 점점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생존과 경쟁 속에 매어달리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생존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 신앙은 기복적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국 사회는 여자가 억압을 받는, 정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여자를 해방시키고 여자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여자의 역할을 회복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여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여자들의 활동이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에게 있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이 생명과 생존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머니는 보호하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아버지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밖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와 세상을 정복하는,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강합니다. 자존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윤리적으로 죄와 타협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낸다는 거죠. 또 난관을 잘 극복하게 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는요, 기준과 법이 되는 존재다. 뭐가 되는 존재다? 기준과 법. 기준과 법이 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죠.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집을 떠났을 때에는요,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잣집 귀공자같이 힘주고 떠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신세 나라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생각에는요, 집에 돌아와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과 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발에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과 법이 되는 아버지의 말을 탕자가 돌아와 그대로 듣게 되니까 이 탕자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대반전 회복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기준과 법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다 상의하고 얘기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자. 아버지에게 꼭 얘기하자. 아버지 보기가 어려워도 아버지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를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과 법이 아버지다 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면,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말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듣는 태도를 갖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이게 들려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평소에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이런 태도가 있으면 자기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반골기질로 튀어나갑니다. 안 들립니다. 의심합니다.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것이고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알게 모르게 이루게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3장 6절로 10절, 솔로몬이 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다, 출입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렙쉐마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높여주셨던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는 신앙이 뭡니까?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은요, 듣는 귀를 갖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한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귀가 먹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온통 묶여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좀 특별하게 행동하십니다. 특별한 데는 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환자가 듣는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도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절대로 말 못합니다. 벙어리가 됩니다.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듣는 게 먼저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우리 쪽에서 듣는 게 먼저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르다는 죽도록 일하고 표현으로 얘기하며 열심히 일하고 책망을 받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칭찬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손님 한 분 와도, 귀한 손님 한 분이 와도 많은데 제자들에다가 뭐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태도예요.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귀중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데 마르다는 주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정말 막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밥도 차리고 뭐 심부름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가 되었습니까? 듣는 마리아가 진짜가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먼저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듣고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증거하거나 전할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강요하게 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남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듣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야 은혜가 되고, 들어야 아하 깨달음이 나가고, 들어야 갈방량이 정해지고, 들어야 행할 것이 나오는데,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하니까 보여주려고 그러고 억지를 부리고 강요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봉사나 선교가 먼저 들음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은 선교를 가지만 한 가지도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진짜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왜? 주님께로부터 듣고 순종하여 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칭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준과 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기준과 법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순종함을 통하여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복을 얻게 되고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아버지는 문제나 고난보다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다? 문제나 고난보다. 자, 본문의 탕자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서 돼지를 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기 힘든 주엽나무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탕자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탕자가 믿는 아버지는 그 고난과 문제보다 크다 작다? 크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는 내 문제보다 크다. 내 아버지는 내가 당한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렇게 쭉 나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땅은 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지만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품에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고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탕자도 환경이 돼지를 치는 형편이 되고 주엽나무 자체도 배불리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뿐이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린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저주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예요. 돌아가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고 그랬잖아요. 대적보다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이 탕자의 아버지 보십시오. 아니, 탕자가 집 떠날 때는요, 부잣집 귀공자 아닙니까? 명품 옷 입고 최고 유행에다가 돈도 엄청나게 가졌으니까 막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진짜 멋지게 폼나게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영양실조예요. 이발소도 못 갔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거지가, 그 홈리스가 뭡니까? 그냥 더한 사람이, 그 부잣집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중동 문화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면 이건 정말 극단적인 끝장나는 문화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을 목을 엉었나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진이 가능하고 후퇴가 가능한 게 고난의 양면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만 나와 앉아있지.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를요, 옆집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런 것들을 못 누립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첫째 아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잖아요.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럽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여러 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데,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31절이에요. 31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보세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그 부자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야. 첫째 아들 네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채 명을 지키는 것으로 아들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존심 세우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직분이 뭡니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오늘 첫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집 사람들 우리 아버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아버지라고 내가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서 안겨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그러면 탕자와 같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춘향 전에 이몽룡이가 마패를 딱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마패를. 그러니까 옷이 좀 추해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기 안 죽죠. 사또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포졸들이 옆에서 협박을 해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기 안 죽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믿는데 뭐 내가 지금 어렵다고 기 죽어요? 뭐 내가 대적 앞에서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네? 여기까지 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에노키 효도 관광을 가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 있죠.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얘기합니다. 1933년 공사를 시작해서 37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문교의 특징은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이 다 통과할 수 있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그 높은 다리 만들다가 11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물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물 받침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물 받침에도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물 받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물 받침. 그러면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멀리서 구경꾼처럼 옆집 아저씨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형편을 드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런 참 신앙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